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병문 선교사입니다. 서울제일침례교회가 저를 파송해 주셔서 제가 25년 동안 선교사로 이렇게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저희 외할머니가 우리 교회를 나오시기 시작하셨기 때문에 외할머니,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교회를 참 사랑하셨고 교회 성도님들의 많은 사랑을 받으시고 결국은 이제 10여 년 전에 돌아가셨고, 그리고 저와 아까 방금 찬양 부른 그 청년 중에 한 명이 저희 딸이기 때문에 4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애들이 이제 결혼해서 애 낳고 오면 이제 5대가 될 것 같은데, 이런 참 귀한 교회이고 저 평생을 함께한 교회입니다. 저는 사실 이제 집이 좀 멀었었기 때문에 그 고등학교 때까지는 주변에 있는 집 근처에 있는 교회를 갔다가 우리 교회에 나온 것은 대학에 들어온 다음에 1979년부터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올해가 2025년이니까 46년 동안 서울제일교회가 저를 이렇게 돌봐주시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그 정병숙, 저희는 이제 누님인데 함께 청년으로서도 함께 했던 그런 분의 안타까운 소식을 또 듣게 되었고, 제가 청년일 때는 저를 청년으로 잘 대우해 주시고, 우리 장로님 중에 저를 46년 동안 보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리고 제가 집사로 또 전도사로 그리고 선교사로 파송되었을 때 그때마다 저를 참 존중해 주시고 저를 아껴 주시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제가 정말 제일교회를 잊지 못할 것이고 제일교회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 교회를 드려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2000년, 지금부터 25년 전에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사진을 좀 보여주세요. 네, 저 때가 25년 전 저 쌩쌩한 그 젊은이가 접니다. 그리고 저희 애들이 저렇게 어렸을 때 중국으로 선교사로 파송되었고, 저 오른쪽 사진은 파송 예배 때 저를 안수해 주신 분인데 참 정말 귀한 것이 우리 장로님들이 저를 파송해 주셨어요. 우리 교회가 선교사님을 파송합니다 이렇게 해서 보내주셨고, 그래서 저는 중국에서 약 18년 정도 사역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다음 사진을 좀 보여주세요. 네, 저는 중국에서 주로 이제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일꾼을 세우는 그런 일들을 했었는데, 일부러 이제 그 보안을 위해서 사진을 좀 흐리게 했는데, 요 2명의 제가 총 4명의 목사를 세웠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 요 2 형제가 이제 지금 목회를 잘 하고 있는데, 왼쪽에 있는 형제는 제가 중국에서 18년 있는 중에 3년은 베이징에 있었습니다. 베이징에서 대학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때 처음 예수를 믿고, 그리고선 저는 이제 어느 정도 양육을 하고 떠날 수밖에 없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가 자기가 어떤 모든 직장, 은행을 다녔었거든요. 직장을 다 내려놓고 목사가 되었다라고 해서 저렇게 되었고, 오른쪽에 있는 형제는 뭐 우리 교회도 왔었는데 제가 전도를 해서 이제 나중에 광저우로 옮겨서 전도를 해서 함께 사역을 하고 미국으로 신학교를 갔다가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고 그리고 제 사역을 다 인계받고 온 그런 형제입니다. 한국에 저희 딸이 둘이 있다면 중국에는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형제들이 저희의 하나님께 드릴 그러한 그 선교의 귀한 사역의 열매들입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이제 넘겨주시고, 저 2 형제 굉장히 명문대를 나왔습니다. 한국으로 따지면 한 서울대 정도 되는 그 정도 수준의 학교를 나왔는데 모든 미래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중국에서는 목사를 한다는 것은 핍박에 들어선다는 각오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한 귀한 형제들입니다. 그래서 2018년에 저는 귀국을 해서 대전에 있는 선교훈련센터에서 선교사를 훈련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선교사 훈련이 진행 중에 있는데 이제까지 선교사 훈련을 22번을 했습니다. 긴 거 짧은 거 이렇게 있는데, 그리고 이제까지 선교사를 훈련시킨 사람은 총 한 400명 정도의 선교사를 훈련했고, 그리고 7년이 지났는데 올해 제가 65세가 됩니다. 아까 그 사진에 쌩쌩한 젊은이가 이제 65세가 되어서 올해 WMTC의 사역을 올해로 마치고 내년 초에는 제가 서울을 떠난 지 35년 만에 서울로 다시 돌아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내년엔 더 자주 뵐 수 있게 되겠습니다. 원래 계획에는
중국을 좀 드나들면서 중국에는 이제 한국 선교사가 거주하면서 사역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보안 상태가 굉장히 심각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오히려 중국어를 할 수 있고 중국에도 이렇게 어느 정도의 그 인맥들이 있으니까 중국에 가서 좀 한 달 있다가 다시 오고 이런 식으로 사역을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작년 9월 달 사실은 제 생일날 중국에 비자를 다 받고 들어갔는데 공항에서 걸려서 12시간 정도 잡혀 있다가 조사를 받고 그리고 중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입국 거부가 됐습니다. 제가 실제 중국에 있을 때는 그렇지 않았었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 있어서 이게 무슨 뜻일까라는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어쨌든 내가 중국에 들어가서 사역하는 것을 허락지 않으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 제가 그 다음 길이 어떤 길입니까? 라고 주님께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내년 초에는 서울로 다시 올라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마침 제가 중국에서 여러 사역자들을 세웠는데 사역자를 한 15명 정도 세우고 중에 이제 목사가 4명이 나온 건데 첫 사역자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대학생에게 전도를 해서 대학을 졸업한 후에 여기 함께 사역을 한 그런 자매였었는데 이 자매가 사실은 몸은 이렇게 왜소한데 굉장히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자매는 한 5년 동안 사역을 하고 미국으로 시집을 가서 이제 있었는데 마침 이 기간에 한국을 방문할 계획이 있었어요. 그래서 잘 됐다. 우리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자라고 이렇게 하고 그리고 기왕 온 김에 한번 같이 좀 간단한 간증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이홍 자매입니다. 잠깐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弟兄姐妹们认识你们很高兴 한국말로 말하지 원하지만 머리가 안 좋아서 못해요. 그래서 이제부터 중국어로 말해요. 昨天下午我坐飞机到达韩国首尔。 어제 오후에 비행기 타고 한국에 왔습니다. 然后晚上的时候，我约了几个朋友一起见面。 그리고 저녁 때는 몇 명의 친구들과 함께 만났습니다. 他们都是去过广州宣教的韩国的学生。 그들은 전에 그 광저우에 가서 그 선교사역을 함께했던 그런 젊은이들입니다. 我没有见他们已经有大概15年。 저는 그들을 만난 지 15년도 넘었습니다. 所以再一次见到他们的时候，大家都非常的高兴。 그래서 그들을 만났을 때 너무너무 기쁜 마음이었습니다. 然后我们一起分享过去在广州发生的事情。 그리고 우리는 과거에 광저우에서 있었던 일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有一些难过的事情，有一些不好的事情也分享了。 어떤 일들은 굉장히 우리를 힘들게 했던 일이었고 어떤 일들은 우리를 굉장히 기쁘게 하는 일들이었습니다. 但是昨天晚上我们一起分享的时候，大家都很快乐，还有很开心。 그러나 어쨌든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눌 때 우리에게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困难的事情现在看来回头看看都变成了很大的喜乐。 그때는 어려움이었지만 그것도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까 큰 기쁨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还有很多的感恩。 그리고 주님께 감사드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我在大学3年级的时候，我认识了李老师还有师母。 저는 대학교 3학년 때 저와 저의 아내를 만났습니다. 老师给我传了福音，还有教导我做门徒的训练。 저에게 복음을 전해주었고 그리고 제자 훈련을 해주었습니다. 老师和师母给了我很好的基督徒的榜样。 그리고 저희 아내는 저 사모는 그리스도인 여인이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라는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也教导我圣经的话语， 그리고 저에게 많은 성경 말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让我的生活从那时候开始一点一点的改变， 저는 그때부터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하나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然後越来越像耶稣基督。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기 시작했습니다. 现在想来，我在这里跟大家分享一节经文。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한마디 말씀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以赛亚书26章3节， 이사야서 26장 3절입니다. 艰辛依赖你的，你必保守他十分平安。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안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在广州每周有圣经的学习，
중국에서 저희는 매주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让我在圣经的话语上好好的准备了。 그리고 저는 말씀으로 준비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在广州5年大学生的宣教生活中， 저는 중국 광저우에서 대학생의 복음 전하는 것을 5년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让我对福音有了热情， 그때는 복음에 대한 정말 열정이 있었습니다. 并且有一些能力可以有效的传福音。 그래서 그때는 주님께서 주신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我在2012年离开了广州，去了美国。 그리고 저는 2012년에 중국을 떠나서 미국으로 갔습니다. 一开始生活有很多的软弱， 그러나 미국으로 가자 제가 이제 공동체를 떠나자 굉장히 연약해졌습니다. 但是上帝保守我，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圣经的话语继续让我重新得力。 그리고 주님의 말씀은 저에게 그 매일매일의 힘을 주었습니다. 从去年开始，我在美国的教会开始了侍奉的工作。 저는 작년부터 미국 교회에서 이제 그 중국인 교회 말하는 거예요. 중국인 교회에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我教会的牧师需要一位翻译中文的翻译者。 중국 교회에서 이제 설교를 하면 그것을 중국어로 번역하는 그런 것을 그 사람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所以我开始了做一个翻译， 그래서 교회에서 설교 번역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让我看到了上帝在我身上的工作。 저는 주님께서 저에게 이런 일들을 하게 하시는 거라는 걸 보았습니다. 从此以后，我又开始回到了上帝的讲台上，开始做传道的工作。 저는 중국에서 그 말씀을 전하고 설교를 하고 했었는데 그러나 미국 가서도 비록 번역이지만 이런 설교단에 서서 다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好，到今天回头看看走过的信仰的路程， 그래서 여기까지 주님께서 인도에 오신 것들을 저는 보았습니다. 有高有低， 그리고 어떤 때는 굉장히 힘들 때가 있었고 어떤 때는 굉장히 좋을 때가 있었지만 都有上帝的保守在里面。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只要我艰辛依赖上帝， 그리고 전심으로 주님을 의뢰합니다. 上帝必继续保守我向前走， 그래서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나의 길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并且也给我需要的能力。 그리고 앞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저에게 주실 것입니다. 我今天的分享到这里。 예, 오늘 간증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짜고 한 거를 안 하고 빨리 끝냈네요. 우리가 이제 미리 이런 내용을 하기로 했었는데 원래 그 번역하는 그런 사역을 통역하는 사역을 했는데 목사님이 어느 날 아무래도 너 설교 해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설교를 하면 어떠냐 해서 이제 돌아가면 이제 2개월에 한 번씩 그 설교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사역의 길로 다시 인도해 주신다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 드린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국에서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저 자매가 첫 번째 저희의 사역자였었고 아까 보여드린 그 이제 형제 중에 하나는 제가 베이징에서 그리고 그 자매가 있었고 그다음에 마지막 그 이제 형제가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돌아와서 모든 사역을 인계받고 저는 이제 한국으로 온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저는 매일 서울제일교회를 위해서 저희 파송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귀한 남목사님이 오셔서 정말 기쁘고 교회 활기가 있는 것 같아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래전에 목사님께서 저에게 전화를 주셔서 우리 6월 말에 이런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하면서 자세히 이 상황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에 울진으로 단기 선교를 청년들이 갈 것이고 그리고 선교의 열정이 우리 제일교회 선교 열정이 다시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교의 불은 제가 일으키는 게 아니고 성령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갈 것이고 성령님께서 우리 과거에 불붙었던 우리 제일교회의 선교의 열정이 다시 불붙게 되기를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이 코로나 기간을 겪으면서 선교의 불이 좀 많이 시들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다시 불 붙고 있는데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제가 오랫동안 우리 단기 선교도 좀 멈췄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좀 기본적인 거 원칙을 잘 지켜서 우리가 그 다음 길을 가자라고 하기 위해서 선교의 5가지 원칙을 좀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 굉장히 기본적인 얘기지만 기본이 충실해야 멀리 뛰어갈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선교의 5가지 원칙인데 여러분 주보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선교의 5가지 원칙. 오늘 말씀에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근거해서 첫 번째 선교의 원칙은 주님은 교회에 선교를 명하셨다입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원칙 1, 주님은 교회에 선교를 명하셨다. 아멘. 네. 주님은 선교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선교사들이 와서 간증할 때 와, 저분 참 대단하다. 그런데요, 선교 현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선교를 하시고 선교사는 그 옆에서 하나님을 도와드리는 겁니다. 저도 선교사 사람들을 많이 세우고 목사를 세우고 그렇게 귀한 사역들을 했는데 제가 제일 잘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실 때 제가 그 옆에 가서 주님을 도와드린 겁니다. 절대 선교사가 한 게 아닙니다. 어느 선교사가 건방지게 주님 제가 가오니 오옵소 하나님이 오고 가고 하시는 분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우리가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돕는 것이죠. 제가 이런 예를 가끔 드리는데 저는 그 대학생 사역을 했습니다. 중국에서 대학생들에게 주로 복음을 전했는데 대학생들은 1년에 한 번 정도 이제 수련회를 합니다. 이렇게 모임들이 각자 흩어져 있다가 1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60명, 100명 정도는 수련회를 하는데 여러분 여기서도 80년대, 90년대 신앙생활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때 젊은이들이 수련회를 하면 친구들이 따라옵니다. 야, 교회에 뭐 재밌는 거 없냐? 그래서 뭐 수련회 그건 뭔지 모르겠지만 나도 좀 데려가. 그래서 처음 교회 오는 친구들이 데려갔죠. 뭐 그 중에는 뭐 교회에 예쁜 여학생 없냐? 그래서 오는 학생들도 있고 그랬죠. 중국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임을 다 합치면 한 60명 정도 되는데 수련회를 하면 100명이 옵니다. 그럼 그 중에서 40명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학생들이 온다는 뜻인 거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명 중에 40명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 수련의 분위기가 제대로 잡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수련을 한 3일, 4일 정도 하는데 첫날 한 8명, 10명 정도의 조를 편성하니까 조장들의 기도회를 첫날 저녁에 합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회를 할 때 이제 기도 제목들 얘기합니다. 아, 큰일 났어요. 우리 전 거기서 이 선생님인데 이 선생님 우리 조에 믿지 않는 학생이 4명이나 있는데 걔네들이 아주 노골적으로 막 설교를 안 듣고 막 끝나고 나서는 예수님이 어디 있어? 여기 뭐야? 뭐 이렇게 막 불평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또 한 조에서는 우리 조에서는요 저기 남학생 2명이 저 뒤에 가서 담배 피고 왔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막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전 그 얘기를 듣고 다 듣고 나서 제가 멋진 한마디를 좀 하고 싶죠. 뭐라고 얘기하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그러면서 기도하자. 그리고 빨리 들어가서 자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배짱 이게 믿음인지 배짱인지 모르겠는데 주님 이거 하나님의 일입니다. 저희 대학생들 여기 믿지 않는 학생들 40명이나 모아놨는데 주님께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실지 안 하실지 이건 하나님의 일입니다. 안 되면 하나님 나라가 손해보는 거지 제 손해 아닙니다. 배짱입니다. 그렇게 하고 주님의 열정, 이건 우리의 열정이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주님의 열정이 이룰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고 빨리 들어가서 자라. 왜냐하면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들어가서 잤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말씀이 이제 선포되고 또 이렇게 순서가 진행되는데 점심시간쯤 돼서 지나가다가 어제 그 걱정스럽게 얘기했던 조장이 와서 이 선생님 다른 일이 벌어졌어요. 어제 그렇게 이렇게 누워서 자고 그러는 친구가 말씀을 부끄러움이 듣더니 야, 저분이 한 말이 사실이야? 예수님이 저런 분이야? 이렇게 저한테 물어봐요. 저쪽에서 그 담배 피던 친구가 와서 우리하고 진지하게 대화를 하고 있어요. 도대체 밤새 무슨 일이 벌어졌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저는 압니다. 이 일은 원래 하나님의 일이고 이 일은 원래 성령님이 하는 일입니다. 우린 거기다 판을 깔아놨을 뿐인 겁니다.
그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돌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선교사들이 그 선교지에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하는 것 같지만 그거 하나님이 움직이시지 않으면 선교사들은 한 걸음도 못 움직입니다. 주님께서 그 일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선교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일이고 그 선교를 우리에게 명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의 이야기고, 저는 선교사여서 그런지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다 선교의 이야기,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들 어떻게 나에게 돌아올 수 있을까, 그것을 전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선교가 뭡니까? 그런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선교는 내가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그 안타까운 마음, 영혼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에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라는 그 마음이 선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교를 직접적으로 명하신 구절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대표로 사도행전 1장 8절을 읽었습니다. 잘 아시는 구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 말씀하셨죠.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12 제자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실제 이 말씀을 들은 제자, 승천하심에서 하신 말씀입니까? 이 말씀을 들은 사람은 100여 명 정도 될 거라고 봅니다. 누구의 그 100여 명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아니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하신 말씀입니까? 예,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하신 말씀이고 오늘날 우리 교회에 하신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예, 그렇게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에게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음을 믿으신다면, 근데 왜 여기 계십니까? 땅끝에 계셔야죠. 그래서 선교가 여기서 시작이 되는데, 실제 선교의 과정들은 좀 더 과정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주님은 교회에 선교를 명하셨다. 첫 번째 원칙입니다. 아멘. 예, 두 번째 원칙은 그래서 교회는 안방에서 땅끝까지 선교한다라는 겁니다. 자, 같이 해보겠습니다. 원칙 2, 시작. 교회는 안방에서 땅끝까지 선교한다. 하나님의 명령에 근거해서 우리의 선교는 우리의 눈앞에서부터 저 땅끝, 보이지 않는 땅끝까지 가야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선교학자 랄프 윈터는 E0부터 E1, E2, E3 이렇게 선교를 4가지 범위로 했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선교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교회 내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교회 내에도 선교가 있나요? 예, 오늘 딱 좋은 거 보셨습니다. 상반기에 오셨던 우리 새 가족들을 환영하는 것, 이것이 선교입니다. 선교는 뭐냐면요, 교회 내 선교는 뭐냐면요, 우리가 점심 때 점심을 드실 거죠. 이 점심 식사를 가지고 익숙한 우리 집사님, 우리의 목장으로 갈 거냐? 아까 새 가족이라고 소개한 지난주에 오셨던 분에 가서 밥을 먹을 거냐? 어디로 갑니까? 우리 어디로 가요? 익숙한 집사님들 가십니까? 새로운 분에 가시면 그것이 선교입니다. 선교는 우리가 우리의 의도적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틀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그래서 선교는 교회 내에서부터 존재합니다. 그리고선 그 다음 걸음이 동일 문화권 선교, 우리의 가족, 친척, 그리고 우리의 직장에서 선교하는 것이 두 번째 선교고, 세 번째는 비록 한국에는 있지만 우리와 좀 다른 사람들이 있죠. 예를 들면 다문화 근로자들, 유학생, 그 다음에 탈북인, 이런 분들에게 가는 것, 뭔가 좀 넘어가야 될 부분들이 있죠. 그거를 세 번째 걸음 E2라고 하고, E3 마지막이 땅끝까지 가서 하는 타문화권 선교, 해외 선교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 본다면 선교는 굉장히 다양하고 해야 될 일이 많다라는 것이 두 번째 원칙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원칙으로 가겠습니다. 원칙 3, 국내 선교는 매우 다양하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시작. 국내 선교는 매우 다양하다. 예, 국내 선교는 매우 중요한 선교입니다. 해외 선교가 더 중요하다. 저는 선교사이지만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분야가 틀리고 우리가 가야 될 대상이 틀릴 뿐입니다. 동시에 힘을 써야 합니다. 그래서 국내 선교를 위해서는 이제 교회 선교 넘어서 국내 선교로 가는 거죠. 국내 선교는 다양한 일을 해야 하는데,
요번에 울진으로 선교를 간다는 건 아주 좋은 선교의 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은 국내지만 울진이요, 서울에서 갈 수 있는 가장 먼 곳입니다. 거리로는 그렇지 않은데 여기 요즘 부산도 KTX 가면 2시간이면 가잖아요. 근데 울진은 아직도 4시간 반이 걸립니다. 그리고 울진은 제주도 가는 것보다 시간이 더 걸립니다. 사실은 일본 가는 것보다 시간이 더 걸립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육지에서는 땅끝입니다. 거기까지 가서 우리 청년들이 그곳에 가서 선교 사역을 함께 하고 좋은 시간들을 갖는다는 것. 하나님, 우리 제1교회가 코로나 시간을 거치면서 멈추었던 그런 선교의 걸음들이 걷게 하시는군요. 전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아까 우리 청년들이 한 손엔 복음을 들고 한 손에는 사랑을 들고 이렇게 구석구석까지, 세계 구석구석까지 간다는 말씀을 하면서 좀 마음속에 이런 가사가 떠올랐어요. 한 손엔 복음을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울진 구석구석까지 누비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셔서 그런 그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는 이제 그런 꿈이 계속 부어져야 하는데, 국내 선교를 이번에 가지만 청년들의 꿈은, 그런 한국은 좁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청년들, 우리 청소년들에게 세계를 향한 꿈들을 자꾸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25년 전에 저를 파송해 주셔서 우리 교회가 저 중국 선교, 온 세상 선교를 할 수 있었지, 우리 중에서도 그런 선교가 나오길 바라고. 이건 이제 국내 선교죠. 국내 선교의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차세대 선교입니다. 차세대 선교. 그게 뭐냐면 요즘은 선교가 지역적으로 퍼지는 것 이외에 세대를 넘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선교가 됩니다. 이거는 한국뿐만 아니라 서양에서도 굉장히 반성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저 땅끝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동안 우리 나라에 있는 교회가 비어있고 청년들은 교회를 떠난다라고 해서 요즘은 그런 반성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제1교회에서도 오늘 청년들이 이렇게 나와서 말씀을 찬양하는 건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의 청소년들, 우리의 어린이들, 또 복음을 들고 저 땅끝까지 가는 그런 청년들이 나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좋은 토양을 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들은 우리의 사역의 대상이고 우리 제1교회에 그런 수많은 젊은이들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이게 국내 선교고요. 네 번째죠. 네 번째 해외 선교인데, 자, 원칙 4. 가장 좋은 해외 선교는 선교사 파송이다. 자, 따라서 해보세요. 시작. 가장 좋은 해외 선교는 선교사 파송이다. 여기서 좀 달라지는 게, 해외 선교는 국내 선교보다 조금 다른 분야가 있어요. 이게 좀 쉽게 가기가 쉽지가 않아서, 우선 해외 선교를 잘 하기 위해서는 좋은 선교사를 보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선교사는 누구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이 고백한 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교를 명하셨는데 우리가 다 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중에서 가장 준비가 잘 된 사람들을 보내서 그 해외에서 선교를 하게 하는 겁니다. 자, 누가 가겠습니까? 그러면 누굴 보내야겠습니까? 우리 중에 준비가 잘 된 사람을 보내야 되는 거죠. 저는 해외 선교에 대한 그런 비유를 할 때 인질구출 특공대라는 얘기를 합니다. 특공대. 우리 고등학교 때 그랬어요. 특공대가 뭐냐면 특별히 공부도 못하는 게 대가리만 크다. 이게 특공대였어요. 그래서 특공대인데, 그런 특공대 말고 특공대인데, 제가 이제 미국에서 훈련을 받았는데, 선교사 훈련을 받았는데, 미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보다 이 납치될 것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만약에 인질이나 이런 것은 납치됐을 때 걱정이는데, 한국 사람들은 우리가 어디 납치당하리. 근데 이제 만약에 진짜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칩시다. 미국의 어떤 여행객들이 10명이 여행을 갔다가 납치를 당했어요. 그래서 아직 감금이 돼 있는데, 그러면 이제 미국에서 분명히 여러 외교 경로로 돈을 준다 어쩐다 해서 그래서 석방에 대한 그런 계획을 하겠죠. 그러나 뒤쪽에 분명히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군사작전을 준비합니다. 이제 특공대를 보내서 그 납치된 사람들을 어떻게 구출할 수 있을까라고 합니다. 이제 외교적인 모든 방법이 안 돼갖고 인질 구출 특공대를 한 15명 보냅니다. 누구를 보내겠습니까? 누구를 보냅니까? 어떤 할머니가 저 한번 가보겠습니다. 보내겠습니까? 저 어린아이가 저 한번 가보겠습니다. 보내겠습니까? 누굴 보내요? 가장 잘 훈련되어 있고 준비되어 있고 애국심이 투철한 사람을 보냅니다. 내가 가서 죽더라도 우리 국민들을 살려보내겠습니다 라고 보냅니다.
그게 누굽니까? 선교사입니다. 선교사는 우리 교회가 받은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잘 준비된 사람을 우리의 대표로 보내서 저 땅끝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선교사의 관계는 굉장히 독특한데, 선교사는 우리를 대신해서 간 것이 아니라 대표해서 간 겁니다. 우리가 다 가야 하는데 우리 중에 가장 준비가 잘 된 사람들 우리를 대표해서 보냈고, 그들이 무슨 일을 합니까? 우리의 일을 합니다. 우리가 명받은 선교의 사명을 선교사가 우리를 대표해서 하는 겁니다. 마치 아까 인질구출 특공대가 인질을 목숨을 내놓고 인질을 구해올 때 그들의 일이 자기 개인의 일인가요? 아니잖아요. 그 국가의 일을 목숨을 내놓고 하듯이 우리 선교사들도 우리 교회의 일을 그곳에 가서 목숨을 내놓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해외 선교를 위해서는 선교사를 보내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인데, 특별히 좋은 선교사를 보내야 됩니다. 요즘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것보다 정말 좋은 선교사, 정말 홈런을 칠 만한 선교사를 보내야 하는데, 감사하게도 그 25년 전에 교회가, 제가 기억합니다. 2000년에는 우리 교회가 그때는 그 부채도 많았고 제가 일꾼도 부족하고 재정적으로 가장 어려울 때 저를 기도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국에서, 그리고 지금은 선교사를 훈련시키는 기관 속에서 훈련을 했습니다. 아까 사진도 보내주셨듯이, 아까 ing홍자매도 보셨듯이 선교지에 많은 열매들이 있다면, 일꾼의 열매가 있다면 우리 이병문 선교사의 열매가 아니라 여러분 제1침례교회의 기도와 그 모든 수고의 열매입니다. 자랑스럽게 함께 열매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마지막 원칙까지 가겠습니다. 마지막 원칙 5번째는 선교사가 사역을 잘하도록 함께한다.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시작. 선교사가 사역을 잘하도록 함께한다. 네, 이런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대표로 우리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선교사를 보냈다면 그 선교사가 사역을 잘하면 우리의 사명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선교 사역을 잘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자, 인질구출 특공대가 저 이제 뭐 중동 땅에 가서 인질들을 구할 때 그 사람들이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다 요즘은 별별 장비들을 가지고 가죠. 그러면 그들이 인질구출하는 모든 장면을 저 미국에서, 심지어는 백악관에서, 그걸 워룸이라 그러는데 백악관에서 인공위성으로 다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보고 있으면서, 자, 왼쪽에 저 무장한 그런 무장한 사람들이 3명이 온다. 오른쪽에 차가 한 대 온다. 이걸 다 가르쳐주고, 그러면 넌 어떻게 하고 위에서 다 그 인질 해줍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지금 우리의 화력이 부족합니다. 저 미사일을 한 대 쏴주십시오. 우리의 화력이 부족합니다. 헬리콥터를 보내시면 금방금방 보냅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 사명을 이루게 하는 것이죠. 교회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워룸입니다. 작전사령부입니다. 이곳에서 선교사님들이 가장 좋은 조건이다, 컨디션이 되도록 도와주셔서 그들이 그 사역을 잘하면 그들의 열매는 누구의 열매? 우리의 열매가 되는 겁니다. 그 선교사와 교회와의 관계가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5번째는 선교사가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 올해는 울진까지 갑니다. 내년부터는 제1교회도 해외로 단기 선교사 가는 것을 이제 꿈꾸고 있고, 제가 오기 전에도 우리 담임 목사님과 이제 내년은 해외로 한번 가봅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게, 제가 대전에서 살면서 대전에 있는 교회들을 인솔해서 제가 이제 그 코로나 끝난 다음에 인도도 갔었고 캄보디아도 갔었고, 올해는 올해 1월 때는 일본을 갔다 왔습니다. 그 3곳이 참 많이 다른 곳인데, 예를 들면 인도 같은 데는요, 여러분이 딱 거기 도착하는 순간에 이 세상에 이런 데도 있구나 할 정도로 충격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보면서 감격을 받습니다. 캄보디아, 몽골 이런 데 갈 수 있죠. 저는 올해 일본을 다녀왔는데, 일본은 참 다른 선교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우리가 선교지 하면 후진국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사역을 하기 위해서 의료사역, 어린이 사역하면 바리바리 싸갖고 갑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은 거기 그냥 사람만 딱 쫓아냈고, 대신 이제 이런 선교지들은요, 우리가 조금 어린이 사역한다 그러면 100명, 200명 모아놓는 건 일도 아닙니다. 사람 많이 모을 수 있거든요. 그럼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가 다 준비해 갖고 하는데, 일본에 가서는 어떻게 했냐면, 일본도 지금 K 문화, K 컬처 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신 집사님들이
김치 교실을 열었습니다. 그분들이 김치를 먹어봤는데 김치 담는 법을 가르쳐달라 그래갖고 거기 교회 집사님들과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오셔서 김치 교실을 만들었어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굉장히 다른 걸 느낀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후진국 선교는 우리가 바리바리 싸갖고 와서 그걸 다 주고 오는데, 일본에 갔는데 그분들이 그 김치 교실 참석할 때 자기 돈을 내고 옵니다. 일본에서는 그런 강습회를 할 때 돈을 안 내면 그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서 오히려 안 온답니다. 그래서 일본 이렇게 500엔, 한국도 한 5,000원 정도를 냈는데, 이분들이 참석해서 김치 담그고 김치를 싸고 가면서 이건 말이 안 된다. 이 일이 어떻게 5,000원 갖고 이루어지느냐. 그래서 그 참석하신 분이 자발적으로 회비를 10,000원으로 올렸어요. 아, 선진국 선교는 이렇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가져간 이런 뭐 선물 이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거기 이제 생활비가 좀 비싸서 밥 먹는 게 좀 비싸긴 한데, 그렇지만 사역비는 모든 것들, 사역의 비용들은 그 일본 교회에서 감당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후진국 선교와 선진국 선교가 이렇게 다르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내년 초 정도에는 한국으로 오니까 저도 함께 동참을 하겠습니다. 이제 해외 선교도 가시고, 우리 장로님들 연세가 좀 있으신데 제가 어떻게 선교를 가실 수 있는 데 많습니다. 내년에 저하고 이렇게 좀 한번 가시죠. 네, 좀 그런 계획들 하면서 우리가 선교지를 보면 우리의 눈이 달라집니다. 선교지를 보면 우리가 이 땅 끝에까지 사명을 받았구나라는 걸 볼 수 있으니까, 이제 내년에는 이제 5단계 우리의 눈이 선교사 사역을 잘하도록 해외 선교까지 그렇게 가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제까지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제일교회를 귀히 사용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큰 일에 사용되기를 축복합니다. 울진 단기 선교도 축복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요 정도까지 하면서 5가지 선교의 원칙들을 얘기했는데, 복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주보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주보에 이렇게 1, 2, 3, 4 대지가 나와 있는데, 네. 제가 원칙 1 그러면 여러분이 크게 이렇게 얘기하시고 아멘까지 하셔야 됩니다. 원칙 1, 주님은 교회에 선교수를 명하셨다. 아멘. 원칙 2, 교회는 안방에서 땅끝까지 선교한다. 아멘. 원칙 3, 국내 선교는 다양하다. 할 일이 많다. 아멘. 그 다음에 4, 가장 좋은 해외 선교는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네, 아멘. 5번째, 선교사가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함께한다. 선교사를 보냈으면 그 선교사가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뒤를 봐주는 것, 이것이 우리의 선교다. 이제 해봅시다. 다시 일어나서 우리의 큰 걸음들을 걷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함께 찬양하시고 이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우리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이 찬양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